어떻게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내 생각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음, 나의 의지 속에서 습관적인 행동 속에서 어, 주님이 앞서셨나요? 내가 앞섰나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더 많이 살아오셨습니까? 영적으로 패배하는 순간들을 더 많이 어, 마주하셨나요? 오늘은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해요. 운동선수가 유니폼을 입는 것은 경기에 임하는 최상의 컨디션과 상태를 준비하는 필수 사항이에요. 영적으로 전쟁터에 나아갈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나아갈 수 없어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게 제일 미안했어요. 영적 전쟁의 실체는 얘기해놓고 또 무방비 상태로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의도했어요. 한 주 동안 처절한 패배를 맛보고 와서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모티베이션으로 오늘 말씀을 더 잘 들으시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음. 무방비 상태로 전쟁터로 나간다면 쓰라린 패배를 맛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군대 나온 우리 회장님도 있고 계시지만 전쟁터에 전쟁해 보진 않았죠. 전쟁터에 나갈 때 군인은 방탄조끼도 필요할 거고 무기들도 필요할 거고 방패도 필요하겠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4절에서 17절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아닌 삶의 영역이 없으니까 그저 우리가 믿음 안에 하루하루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요목조목 갖추어야 할 전신갑주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허리띠가 나오고요. 가슴에 붙이는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이 나오고요. 신발을 소개하고 있고 방패와 또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와 무기.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피하기만 하겠죠? 또 들어야 할 무기. 다양한 것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붙잡아야 할 핵심 내용이 있어요. 이 각각의 것들이 지금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그 각각의 아이템들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승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부활 승리를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나의 승리가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셨다. 바로 그 전제 위에서 우리가 각각의 요소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 제가 잘 압니다. 양복을 입을 때마다 허리띠를 묶어주거든요. 군대에서 군복을 입을 때에도 허리띠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신체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혹시 태권도나 합기도나 어떤 무술을 배워보신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도복에 있어서 허리띠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도복 위에 허리띠를 묶어줌으로써 몸의 균형이 잡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균형,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붙들어주는 허리띠는 바로 the truth,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이죠? 진리는 무엇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이 진리니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그 진리의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그 진리의 현현 누구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길이고 내가 바로 진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그 당시 성경은 심지어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름 하나 안 나오는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이었는데 예수라는 이름 안 나오거든요. 물론 예수를 암시하는 많은 예표들이 구약 전체이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그 당시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성경은 말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라고 성경을 디파인 하고 있어요. 말씀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는데 예수 못 만난 사람은 바보예요.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영생 주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라고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나스하게 권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주고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잡아주는 허리띠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읽지 마세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거 쏙 뽑아다가 교훈 삼고 그저 동일하게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다가 또 실패하고 그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지혜와 가치와 기준들을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진리의 허리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호심경. 이 호심경의 이름은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씀해요. 먼저 호심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요즘은 한문 공부를 잘 하지 않으니까요. 보호한다. 심장. 예. 가슴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호심경이에요. 왜? 심장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죽음을 말할 때 우리는 심장 멈춘 시간을 사망 시간으로 기록합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것은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를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갈아 넣는 나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우리에게 믿음도 생기는데 요맨한 아기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도 주시고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이루도록 지키시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나를 구원하시고 내 구원을 완성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의는 바로 예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의로우신 분 맞아요. 유일하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려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과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셨어요. 주님이 이루신 그 의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결코 나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가르쳐 칭의라고 부르죠. 왜? 의롭다 칭함받았다 라는 것이잖아요. 내게 아닌데,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예수님과 함께 묶어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의롭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거저 값없이 주신 칭의예요. 이걸 모르면 예수 오래 믿고도 하나님은 너를 의인이라고 보실까 죄인이라고 물어보실까 하면 여전히 나의 의가 의인 줄 알기에 나의 의로는 의롭다
규정 지을 수 없는 양심은 가지고 있어서 내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을 저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불러요. 여전히 죄인이라면 성령은 그 안에 계시지 않고, 아니 계실 수 없고, 죄 때문에 우리를 떠난 것이 성령이시니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약간 따끔하지만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결코 나의 의가 아니죠. 예수님의 의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묶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에 타고난 자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태, 우리의 분위기,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를 쥐어 흔들고 의롭다 칭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과 은혜를, 그 믿음을 세차게 흔들어 버려요. 감정 가지고, 우리의 행위 가지고, 상황과 분위기 따라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든든히 붙잡아 주는 것이 의의 호심경, 그리스도의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해요.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인정해버리면 마귀가 두려울 게 뭐예요? 나는 의롭지 않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산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신발 안 신고 나가면 안 돼요. 찔려요. 예. 신발 안 신으면 가다가도 돌아와요. 길을 잃어버려요. 신발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축구화를 신고 나가면 축구장으로 가겠죠.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나가면 스케이트장으로 가거나 콘크리트 바닥으로 가서 실컷 내 몸을 밀어보겠죠. 예. 군화를 신으면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슬리퍼 신고 군화 대신에 슬리퍼 신고 전쟁터 나가는 어리석은 군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인 여러분, 우리가 신고 나아가야 할 신발은 복음의 신발인데 그 복음의 이름을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 평강, 화평, 심지어 화목, 다 원어상 같은 의미로 쓰여진 부분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같은 의미로 쓰여졌을 때 이 평안의 의미는 뭐냐면요,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떨어진 것을, 원래 붙어 있던 게 정상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던 것을 다시 붙여 놓는다, 하나 되게 한다 라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는 목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나만 승리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에요. 축구를 하는데 나만 승리하려고 나만 볼을 가지고 계속 골대로 향한다면 골 때리는 나 때문에 팀이 같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똑같아요. 나만 하나님께 대롱대롱 잘 붙어 있고 나만 승리하려고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마치 적진 속에 붙들린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 파견된 특수부대와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아직도 결박당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서 속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구출시켜서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는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패. 방패의 이름은 믿음의 방패죠. 예. 방패는요,
적들의 공격을 디펜스하는 수단이잖아요. 이 방패가 없으면 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버립니다. 방패가 있으면 적의 공격을 디펜스하고 불필요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권투를 하는 사람들도 잽만 연습하고 훅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디펜스하는 연습을 같이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타격감을 주다 보면 그대로 나는 센 주먹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디펜스하지 못하면 그 타격이 쌓이고 쌓여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디펜스해주는 방패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대상, 너무 분명하죠. 믿음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의 대상은 우리의 정체성 이름 속에 박혀 있는데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찾아다니면 아직 믿음의 족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아직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누구 믿어? 그리스도 믿지. 그리스도인 어디가? 그리스도 따르지. 그리스도인 목적지가 어디야? 그리스도의 나라지.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원리로서 마귀의 공격을 디펜스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저는 단순하게 우리가 또 너무 안 그래도 아이템도 많은데 너무 막 어렵고 많으면 삶 속에 우리가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 믿음이라는 굉장히 드넓은 주제지만 이 믿음으로 66권을 꿰어갈 수 있을 만큼 방대한 주제지만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프랙티컬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감사가 믿음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감사는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믿음의 가장 능동적인 형태의 표현이 감사예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지난 일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포함이지만 그건 출발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대에 1세대 백성들의 실패한 원인을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신명기의 주제를 remember, 기억하라. 그리고 1세대가 출애굽 세대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실패한 이유를 가리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의 베이스겠죠.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도 없어요. 감사할 일이 안 보이는 거야. 은혜를 발견해야 감사합니다 하죠. 맞죠?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나에게 은혜를 또 베푸시겠죠. 또 은혜를 베푸시겠죠.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리액션은 감사예요. 감사 말고 없어요. 은혜의 의미를 안다면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수많은 죄 없는 짐승들을 잡아 피 흘리면서 드리는 속죄의 제사였죠. 근데 신약의 예배는 그 정의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미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기 위한 구약의 예배와 달리 주신 죄사함과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은혜들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메시아가 도래할 때 우리 안에 예배의 정의가 바뀔 것을 시편 100편에 뭐라고 예언하고 있죠?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요, 우리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감사할 때요, 우리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귀의 공격을 디펜스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저는 미래의 것을 감사하십시오 라고 도전하고 싶어요. 여기까지는 적용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을걸요. 겨우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하나님 은혜가 뭐 있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모든 게 은혜인데 그 발견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믿음을 주셔야 되지만, 지나간 걸로 감사를 많이 하지 오지도 않는 미래의 것으로 뭐 기대를 하거나 주십시오 하고 supplication 간구를 하면 몰라도 감사를 한다고? In future, about future? 미래에 관한 것들을? 근데 저는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향하여 감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미리 감사라고 가칭을 해보죠. 우리가 미리 감사. Already Thanksgiving. 이미 already 우리는 하나님께 뭘 주시지도 않았는데 이미 감사를 해버린 거. 이미 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감사. 이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것의 중요성이 뭐냐면 그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성경 말씀.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언약,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말 해놓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거 말고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니까, 말씀하시니까 성취하실 것이니까, 말씀 주시니까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니까, 우리가 그 언약 속에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리 감사를, 나의 미래를 향하여, my tomorrow를 향하여, my next year를 향하여,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서 감사를 쏘아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 근거는 약속의 말씀. 그러려면 말씀 읽어야겠죠? 네. 주님의 약속 붙잡고 미래를 향해, 내가 되어질 앞으로를 향해 감사를 쏘아 올려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나에게 날라오고 있는 적진의 폭탄들, 불안이라는 폭탄, 염려라는 폭탄, 근심이라는 대포, 걱정이라는 총알, 두려움이라는 핵폭탄 같은 마귀의 강력한 무기들을 공중에서 다 격파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서 감사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미래를 향하여 감사를 쏘아 올릴 때,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연신 집어던지고 있는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 의심도 믿음이라 안 될 거라는 믿음이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몰라. 근데 약속을 붙잡는 언약 백성은 될 거라고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의심이라는 것은 안 될 거라는 믿음의 의심이라. 그러한 무기들을 미리 감사,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에게 이렇게 성경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으니 내 삶 속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쏘아 올려버리면, 공중에서 적진의 무기들이 다 격추해버리고 격파해버리고 떨어뜨려버린다. 이렇게 미리 감사, 믿음의 적극적인 형태의 표현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면 실제적이잖아요. 믿음하면 추상적이라. 믿음이 방패니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또 추상 덩어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가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지? 그렇게 되는 거라. 감사하세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진의 화살을 다 꺾어버리시는 패배의 흔적들이 승리의 흔적들로 더 많이 축적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 놓치고 가면 아깝지요. 우리의 머리 어떻게 해요? 머리 또한 심장 못지않은 생명인데요. 머리가 멈추어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온몸은 머리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움직이는 거고. 구원의 투구의 메커니즘은 의의 호심경과 같은 원리예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의롭다 칭하셨다 말씀하셨죠? 이 칭의를 붙잡는 의의 흉배, 의의 흉배가 나의 영적인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이라면 마귀가 야 너 죽었어, 야 너 지옥 가, 야 너 믿음 구원 그거 네 행위를 봐, 네 감정을 봐, 네 불안정한 삶의 언스테이블을 봐, 네 상황을 봐, 안 풀리잖아. 하나님이 계시 정말 네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안 풀리는 게 말이 돼? 우리의 무수한 것들로 우리의 믿음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를 타격하는 것을 우리가 디펜스하는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가 어 의라고 했잖아. 그리스도의 의. 아니 나는 그래 나는 부족해. 근데 나는 죄인 맞아. 그래 나는 니들이 볼 때는 내가 봐도 나는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은 날 그렇게 안 볼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이야. 이게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잖아요. 투구도 마찬가지야. 구원의 투구도.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아요. 구원은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 이미 약속으로 성경이 왜 구원이 성경의 주제라고 볼 수 있냐면 성경이 없었으면 구원받을 만한 상태, 죄, 하나님과 떨어진 죄인, 사망, 형벌, 구원이 필요한, 세이빙이 필요한, 살베이션이 필요한 그런 죄인의 상태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성경은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얘기하며 놀고 살거든요. 성문화되고 기록되어진 성경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을 찾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건 그만큼 방대한 주제인데요. 마찬가지로 구원은 하나님 나라와 같습니다. 이미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말씀으로 있는 것이에요.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이 구원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 증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 봐봐요. 내 모습을. 나는 알잖아요. 누구는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상관없는 가치관들에 흔들리고 육신의 습관들과 씨름하고 있고 세상 앞에 유혹받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이런 말씀 듣는 것조차 불편할 만큼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 있잖아요.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나 세상 세속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통들, 문제들로부터 주님의 전인적인 구원을 오늘도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영혼 구원으로 끝이 아니야. 내 삶에는 여전히 주님이 임하셔야 되고 주님이 주관하실 때 책임지실 때 우리는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 덮어두고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게 난 야드. 이루어 가야 하고 구해야 하고 우리의 안에 계속 누려져 가야 할 완성을 향해 가는 구원이잖아. 물론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지만. 영혼 구원 땡이 아니라 영혼 구원 오케이 땡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삶 속에 다가오시고 구원하기 위해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듯이 우리를 붙잡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가로막힌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또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전 존재, whole body,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이르기까지 이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놓인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점진적 성취가 어떻게 내 머리를 보호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가? 나의 구원은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이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워야 돼요. 마귀의 공격의 전략 중에 하나는 생각 집어넣기입니다. 마귀는 막 공들이지 않아요. 생각 집어넣기. 거기 놀아나면 안 돼요. 생각 집어넣기. 욕심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왜곡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음란죄에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온통 마귀는 우리 안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미움의 생각, 편견의 생각 집어넣어서 누구를 마음속으로 반 죽여놓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던 제자, 참 마음 아픈 제자죠. 가룟 유다. 회개했으면 구원받았겠지. 회개 안 해서 스스로 죄값 치른다고 지옥으로 달려갔죠. 자살했죠. 너무 마음 아픈 제자예요. 회개하면 돼. 3년 동안 복음 들어놓고 스스로 죄값 치르겠다고 달려갔는데, 그걸 오늘날 투신하는 그런 어떤 어, 시위가들이나 어떤 혁명가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요. 정말 정말 교만의 극도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함부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행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돼. 스스로 뭘 책임질 수 있다고? 스스로 뭘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목숨을 끊어버린 그 가룟 유다, 말이 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돈 관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만큼 힘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 제자팀의 재정부장이었어요. 우리 재정부장은 김민호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김민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린 것이 즉흥적인 한순간의 우발적인 범죄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평소에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구제 헌금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하는 후원금이나 이러한 것들을 모아놓고 관리하고 사역에 또 적절하게 사용하는 돈 관리를 했던 믿음직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믿음직한 김민호처럼. 이제 그만할게. 더 하면 오해하겠네. 그런데 돈을 계속 만지작거려요. 이 돈을 계속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머릿속에 돈이 팽글팽글 도는 거라. 당구를 계속 치면 누워 잘라니 다마가 도는 것처럼 돈이 팽글팽글 돌면서 생각 속에 돈 욕심이 자리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점진적으로 유다의 생각을 파고들고 파고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서 자빠지게 만들어요. 돈 몇 푼 받겠다고, 돈 좀 만져보겠다고 사랑하는 주님을 팔아버리려는 생각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의 흐름을 조심해야 돼요. 엉뚱한 것으로 생각이 계속 기울다 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구하십시오. 주님, 나의 생각을 지켜달라고. 말씀의 근거, 내 안에 나를 훼손하는 생각이 사로잡는다면 말씀 앞에서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이 생각이 합당한 생각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대적하세요. 성경에 합당한 생각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회개하시면 돼요. 그건 회개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근거 없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나를 장악하려 한다면 성경 앞에 딱 서보고 우린 복음을 아는 자들이잖아. 이건 하나님 뜻은 아닌데 왜 이런 생각이 계속 들지? 왜 불안하지? 왜 안 될 것 같지? 왜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의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나의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고 대적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할춤을 한번 쳐볼까요? 네. 무기가 나왔어요. 무기. 무기의 이름은요,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인생 막힌 담을 돌파하고 막힌 문제들을 해결하고 막힌 관계를 풀어보려 하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삶 속에. 근데 그 무기가 성령의 검이라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런데 양날의 검이에요. 한쪽 날만 쓸 수 없어요. 이 검은요, 한쪽 날의 이름은 성령이고 다른 날의 이름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검인데 한쪽 날은 성령이고 다른 날로 돌려보니 성령의 검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이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원리는 오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은 있는데 나는 성경을 안 읽는데요? 하는 분들 계신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건 알겠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요. 근데 나는 성경책을 안 읽는데 삶 속에. 근데 뭔가 깨달음도 있고 은혜도 있고 회개도 하고 찬양도 듣고 이거는 뭐지? 성령님의 일하신 것 같긴 한데 성령과 성경은 성경의 원리로 나에게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데 난 성경을 안 읽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 맞나요? 하시는 분들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닌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말씀으로 검증해 볼 때 말씀과 상관없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어요. 심지어 다른 영의 역사일 수 있다는 것도 열어두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맞을 수도 있어요. 말씀 안 읽는데. 말씀은 그다지 많이 안 읽고 주일날 이렇게 설교 듣는 게 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맞는 경우에 근거는 뭔지 아세요? 나중에 알게 돼요. 성경을 더 공부해 보니까 다음 주 설교를 또 이어서 들어보니까 순모임하면서 또는 큐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보니까 그때 그게 뭔가 은혜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 결정이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았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 말씀 속에 나오네? 하고 발견하게 돼요 나중에. 성령은 내가 몰라도 알아도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원리는 오직 말씀이다. 무기를 잘 사용하고 싶으신 분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먼저 연결되어 떠오르는 거. 왜 성령은 영적인 존재고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초자연적인 것들이 먼저 떠올라요. 성령 하면 초자연적인 것들이 먼저 떠올라요. 치유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나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 가운데 종말론 이 말세 오늘날 우리를 위해 진짜 주신 말씀이에요. 말세를 만난 그때의 시대 우리 마지막 라스트 제너레이션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유혹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귀신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 받으면 병 났더라. 누구의 기도발이 세다.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믿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도 신령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뭐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정말 주님이 그 치유의 역사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만 치우치는 지성주의를 경계해야 하고 성령의 영적인 어떤 것에만 치우치는 은사주의를 경계해야 하고 성령과 말씀을 균형 잡힌 양날의 검으로 붙잡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위드 KM 예배자 여러분,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이것으로 지키십시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부활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승리로 경험되어지는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